히브리어로 자카이는 순수한 자, 깨끗한 자를 뜻한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거기서 왔다.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들은 분명 어떤 소망을 품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 그러나 이름이 인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 그 도시의 세리장이 거머쥐는 부는 상당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민족 반역자였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다. 그의 가족까지도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다. 누가복음은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의 직함과 재산 외에 한 가지를 더 기록한다. 키가 작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 결함의 목록에 난쟁이를 명시한다. 당시 유대 세계관에서 신체적 온전함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의 상징이었다. 흠 있는 몸은 곧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라는 메시지였다. 태어날 때부터 흠 있는 자로 규정된 사람이 어느 시점에 이 공동체의 규칙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이 소문은 삭개오의 귀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달했을 것이다. 세리와 밥을 먹는 랍비,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선생. 이 소문은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낸 신호였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던 바로 그날, 여리고 입구에서 예수는 맨인 거지를 고쳤다. 군중이 여리고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삭개오는 그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키가 작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군중은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당시 문화에서 성인 남성이 나무에 오르는 것은 극도로 체면을 구기는 행동이었다. 삭개오는 평생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살았다. 나무 위에서 처음으로 그는 높은 곳에 서게 된다. 예수는 그 나무 아래를 지나다 멈추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예수는 나무 위에 삭개오를 올려다보았다. 평생 내려다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예수는 올려다보며 이름을 불렀다.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기쁘게 내려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에 대한 응답이 마침내 왔을 때 인간은 주저함 없이 그렇게 반응한다. 군중은 수군거렸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의해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이 율법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이 역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율법의 흠조항에 의해, 세리라는 직업에 의해, 공동체의 시선에 의해 2중 3중으로 배척당했던 사람에게 당신은 언제나 이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다는 선언이다. 구원은 완전한 사람이 더 완전해지는 사건이 아니다. 구원은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사건이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여리고의 한 부유한 세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이름과 다르게 살아온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다. 태어날 때 새겨진 낙인을 몸으로 감당하며 살아온 사람, 어느 날 나무 위에 올라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 예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순수한 자. 삭개오는 그날 여리고에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흥분해 있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기적을 행하는 랍비, 군중을 사로잡는 그 사람이 마침내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기대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다. 바로 그 흥분 속에서 예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비유의 첫 문장에 이미 핵심이 담겨 있다. 주인은 지금 떠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완성되지 않는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 동안 종들은 맡겨진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 삭개오 이야기가 은혜의 구조를 보여줬다면 문화의 비유는 은혜 이후의 삶의 구조를 보여준다. 귀족이 돌아왔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드러났다.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겼다. 두 번째는 5문화. 그들은 주인이 없는 시간에도 주인의 마음으로 살았다. 맡겨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움직이게 했다. 결과가 달랐지만 방향이 같았다. 주인은 두 사람 모두를 칭찬하고 더 큰 것을 맡겼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이 나타났다. 그는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고 말했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기 있다. 원금 그대로다. 그는 자신이 충실했다고 생각했다. 아니, 충실함의 기준 자체가 달랐다. 그에게 충실함이란 보존하는 것이었다. 주인은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불렀다. 이 종의 문제는 단순한 나태가 아니다. 더 깊은 것이 있다. 그는 주인에 대해 말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두려웠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공포 위에 서 있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다. 실패할까봐, 잃어버릴까봐, 꾸중 들을까봐.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두려움은 보존을 최고의 가치로 만든다. 변화보다 안전을, 성장보다 현상 유지를, 관계보다 규칙을.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초상이기도 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수건에 싸두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유물로 만들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대신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배제했다. 그리고 거리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나무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수근거렸다. 주인은 말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 내목하게 들린다.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더 잃는다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현실이 아니라 생명의 논리다. 흐르는 물은 깨끗하다. 고인 물은 썩는다. 근육은 쓸수록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위축된다. 재능은 사용할 때 자라고 숨겨두면 무뎌진다. 관계는 나눌 때 깊어지고 움켜쥘 때 멀어진다. 삭개오는 가진 것을 흘려보냈고 그러자 그의 존재 자체가 회복되었다. 수건에 싸둔 종은 원금을 지켰지만 결국 그것마저 잃었다. 보존하려는 집착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다. 맡겨진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청지기의 임무는 보관이 아니라 운용이다. 받은 것을 세상과 나누고 그것이 더 많은 생명을 만져가도록 흘려보내는 것. 삭개오와 문화의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다. 삭개오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나무에 올랐다가 이름으로 불렸다. 은혜는 그렇게 찾아왔다. 조건 없이, 자격증명 없이, 그냥 먼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졌다. 움켜쥐던 손이 열렸다. 받은 것이 흘러나갔다. 문화의 비유는 그 이후의 세계를 말한다. 주인은 잠시 떠난다.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니다. 맡겨진 것이 있다. 재능, 말씀, 관계, 삶, 사랑. 그 모든 것은
보존해야 할 유물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씨앗이다. 두려움은 수건을 꺼낸다. 사랑은 씨앗을 땅에 묻는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를 자기 집에 들인 순간 그는 수건을 집어던진 것이다. 숨겨두었던 삶을, 두려움으로 묶어두었던 자신을 세상 앞에 꺼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그 열린 손 위에 내려앉았다.